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영적 성숙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시리즈로 목사님 살피셨고 또 여러분 같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살피면서 또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더 분명하게 보이셨고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되지 않으면 사실 이론일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살기도 하지만 살아도 못 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잊혀져 버리고 또 이론일 경우가 많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히 성숙되어야 할 텐데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도 잘 안 자라면 이거 심각한 거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를 낳고 지금 한 14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얼마나 그냥 재롱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걸 다 따라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흉내를 내고 그러면서 이걸 보니까 참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아이가 자라가는 게 지켜보는 이들이 참 기쁨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으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확 성숙되고 자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지요. 근데 성숙은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무리 부어도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안다면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아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숙에 대한 부담을 되게 많이 주세요. 저에게. 과거의 은혜를 되게 많이 경험했고요. 또 기름 부으심으로 제가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자꾸 옛날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철없이 행동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 또 어떤 때는 은혜는 있지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는 거, 내 마음의 시기 질투의 문제, 또 정말 누군가를 도울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고 싶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정말 그런 목회해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어서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매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날 일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도 뭐 옛날에 제가 심각하게 했던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잠깐 이렇게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생각했던 걸 이렇게 들춰내세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상당히 뒤끝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 네, 이렇게. 네, 그래서 회개하고 아주 오래전의 일을 가지고 사과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 최근에 제가 여목사님한테 사과했거든요. 어떤 일 한 가지를. 예, 밝힐 수는 없어요. 그 일이 뭔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근데 아주 짧은 순간 어떤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그런 영역을 딱 들춰내면서 제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다음 순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는 듯이 다 뒤집어 버리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참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원하시죠? 네, 뭐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 삶 살기 원하세요? 네, 네, 멀리 왔다고 저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멘을 잘해 주시는 게 저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의 소명 참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근데 일의 소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면 사랑의 섬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섬김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가 참 이기적이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가족이 강원도로 이렇게 여름 휴가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래프팅 하는 걸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일칠 단결해서 래프팅 하는 왜 보트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물에서 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물이 되게 5m 가량 깊다 그래요. 거기 탔는데 제 아내를 갑자기 서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하는 사람이. 그래서 스니까 손을 벌리래요. 뭔지 감 잡히시죠? 저에게 그리고 뒤에 가서 이렇게 허리를 잡으래요. 그래서 잡았는데 갑자기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장난하려고 그런 거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물에 푹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빠지자마자 제 아내를 챙겨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빠지는 순간 제가 이렇게 누르고 그냥 저가 먼저 나오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차 싶어갖고 제가 또 나오자마자 또 제 아내를 이렇게 찾아서 제가 이렇게 했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고민했어요. 야,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저만 살라고? 사랑한다고 입술로 많이 말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만 살라고.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이걸 나눴더니 다 죽는다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받아주고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는가?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갑자기 우리 삶이 변화돼 가지고 막 달라져서 막 뭔가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화를 구속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문화의 구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성경 이야기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에 휩쓸려 살고 세상 이야기에 우리의 기초가 깔려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가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서 내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슬리 뉴비긴이 그런 표현을 하죠.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 이야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교적인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권위의 그 삶의 궁극적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내 살았고 그게 익숙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선교적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삶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 삶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나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뭐냐? 그걸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말하나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난지 알 수 없으나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어떻게요? 성령에 매여 간다. 성령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를 올가매로 묶어가지고 끌고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성령님의 감동에 주도권을 들여 순종하고 나아가되 거부할 수 없는, 성령님께 자기는 강력하게 붙들림 받은 사람, 바꿔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케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그의 일생의 삶 동안 작은 영역에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내 마음과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옛 쓴뿌리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삶에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역이 됐다는 얘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성숙은 악한 습관이 깨지고 선한 습관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습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악한 습관에 익숙합니다. 자기중심적 습관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습관으로 대체되는 이런 삶으로 가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훈련되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세 번째,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후반부만 올라왔네요, 방송실에.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입니까? 맞습니까? 네, 의외로 답이 별로 이렇게. 네, 오래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다가 엄청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못 박힌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론이에요. 이게 이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 당황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요. 내가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았다, 그런 말씀을 거기에 하고 있잖아요. 내가 못 박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인생, 처절하게 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저주받을 만큼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망도 없는, 어떤 생명도 없는, 어떠한 일말의 희망도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완전한 절망인,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거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으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 하신 분은 에베소서 2장 5절 4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말하고 있죠.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이걸 길게 설명하느라고 설교가 길어져서 딱 잘랐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하려고. 제가 인기를 좀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원래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요, 외부에서 누가 오면 짧은 게 은혜거든요. 네, 네, 그런 은혜라도 끼치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주여 용서하소서. 네, 근데 가봐야 압니다 사실은. 네, 네, 저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봐야 합니다. 네,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을 저는 자전적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 바울의 고백. 바울이 어떤 씨름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대부분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가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있음을 내가 알았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속에 선함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고 안 가가지고요, 이 부분 안 갔습니다. 제가 그냥 잘라가지고 좀 바꿔서 했어요. 내 속에 선함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바울이 탄식합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시죠. 네,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씨름하기 시작하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 모습이잖아요. 원하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안 되죠. 그렇죠? 24절 보세요. 24절.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히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그 이전에는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자기는 죽은 자라고 말하면서 그럼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나를 구원해낼 자가 누구인가? 해답이 내 안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발견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속에 선함이 없다. 내 안에 답이 없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잘 안 보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죄책감으로 빠집니다. 반복적으로 실패감에 빠집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죽을 것 같죠. 막 몇 번은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보혈 앞에 가지. 그러나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못 나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진정한 길은 어디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애통함으로 가야 돼요. 애통함.
그 다음에도 우리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형통하고 잘 믿고 실패 안 하고 뭐 잘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가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나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보이면 여전히 죄책감으로 눌려요. 실패감으로 눌려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주님 안 찾아, 심하게 눌리면 감정이 희미해질 때까지 어디 가서 그냥 헤매요. 그러다 좀 감정이 희미해지면 다시 와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 속에 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눈을 들어 주님을 봐요. 그래서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 정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야말로 내게 유일한 처방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구나.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삶에. 그래서 죄가 있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더 많이 발견되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죠. 바로 거기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잠깐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결단했는데 육신으로 죄를 짓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죽을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네, 차이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을 일이에요. 복음이 뭔지 선명하게 잘 안 깨달아지면 넘어진 자신을 볼 때 죽을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보면서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 속에 선함이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제가 구원에 이르렀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못 사는 내 자신을 보며 죽을 일이 아니라 이렇게 못 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엔 답이 없어요. 내 안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전적으로 주님이 필요하네요. 정말 주님은 너무 감사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뭐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인가를 발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죠. 이런 사람은 애통해요. 애통해요. 넘어진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갖고 나가요. 하나님, 이게 저예요. 저 근데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애통함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애통함을 한 번 경험해, 두 번 경험해, 세 번 경험해.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가요. 온유함.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시험도 잘 안 들어요. 온유한 사람은 남에게 말 들어도 시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남이 나를 비판하면 되게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정말 잘 알기도 하네. 네. 부부간에 싸워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 탓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거기에 눌리지도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난 주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가야 돼요. 최소한 저는 최소한 선교적 삶을 살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때부터 뭐예요?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남 판단 안 해요. 이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똑같아요. 은혜 거치면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섬겨요. 사랑으로 섬겨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기준 갖고 자꾸 하잖아요. 자꾸 보잖아요. 네, 사실 다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말징하게 안 들고, 네, 없으면 딴짓 하려 그러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순식간에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주 피말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자기는 기준을 갖고 잘하는데 이렇게 살아오거든요. 이렇게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항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는 왜 못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들이대면 주변 사람 다 죽입니다. 주변에 풀이 안 나요. 풀이 안 나. 예, 예. 그래서 열심히 있는데 자녀들이 고통받는 사람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오늘 가서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그러세요. 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가이질하고 재단질하면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또 그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이 온유한 자리에 가 있어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돼. 제가 눈이 좀 나빠 보니까 안경 썼잖아요. 이렇게도 여러분 잘 보입니다. 근데 성경 보려 그러면 좀 그래서 안경을 썼습니다. 이 성경 쓰면 이 안경 쓰면 잘 보입니다. 안 보이잖아요, 안경 없으면. 점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알아요. 온유함의 경험을 찾고 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야 됨을 알아요.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알아요.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이 필요한지 알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요. 왜? 이 인간이나 이 인간이나 똑같으니까 사랑 갖고 나가요. 긍휼 갖고 나가요.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려면 여기 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래, 하나님을 보고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사람 사이를 자꾸 화평케, 예,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야 돼요. 근데 초장부터 길을 잃어버려. 뭘로? 내 행위로 가려고 하는 거야.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요. 지식이 아니라 삶이 돼야 돼요. 보여야 돼요. 내 속에 선함이 없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 죄책감으로 길을 잃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저예요. 이런 사람은 겸손해요. 주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이런 사람의 이런 자리로 가야 두 번째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삶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삶으로 가야 돼요. 내가 아니야. 내가 못 바뀌었다는 사실이 이론이라면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고요, 자기를 과신하기 때문에 우월의식이나 죄책감에 자꾸 빠지고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요. 일생 동안 그렇게 머무르면 복음의 능력,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신 삶에 강력한 능력이 뭔지 잘 몰라요. 네. 이 삶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변호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실패하거든, 이게 원래 나라고. 그래서 저 주님 필요하다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편의 강도가 그러잖아요. 막 꾸짖고, 아니면 막 변호하고, 막 너도 살리고, 예수님을 막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막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한편의 강도가 뭐라 그래요? 그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하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즉각 예수님이 오늘 즉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있을 거다,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 예, 즉각적인 회개예요. 내가 원래 이런 자라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게 원래 저입니다. 그렇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눈을 높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자기를 봅니다. 자기에게 답 없는데 자기를 봐요. 그러나 실패한 자신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가 와야 돼. 주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올바른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겸손의 자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 그렇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구하는 삶으로 가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첫 번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합니다. 20절 중반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 이게 뭡니까?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사는 일을 내립니다. 자꾸 내립니다. 이제 그럼 자,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뭐냐? 먼저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사는 게 뭐냐? 옛 자아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옛 자아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린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거스려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옛사람이 뭔지, 옛 자아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죽었기 때문에 옛 자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살아서도 안 되고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뭘 다루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냐면 성경 이야기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되자는 거예요. 우린 세상 이야기에 익숙해요. 세상 이야기, 자기중심, 아담적 본성, 타락함. 이 삶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로 우리 삶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의 삶이 아니라 옛 자아의 삶의 특징 네 가지를 이제 전에 많이 나눴어요. 제가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의 책에 썼는데 그걸 다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했는데요. 네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중심적 가치관, 둘째는 자기 과신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 관점, 네 번째는 자기 변호예요. 자기중심적 가치관, 자기 과신, 자기 관점, 자기 변호. 자기중심적 가치관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와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유혹을 던지죠.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 앞에 가서 하와가 딱 봤더니 선악과가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는 금단헬미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뚝 따서 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이 삶을, 이 선악과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제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많이 나눴지만 아담은 사탄이 나설 필요도 없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 멋있는 데 가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런 분은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요. 누구 생각나요? 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함께 있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변해야 자녀 세대가 바뀌어요. 하와가 생각할 때 자기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으니까 그거 갖다가 제일 먼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이잖아요. 그냥 안 먹으면 죽어 뭐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냥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덜썩 받아 먹어요. 말씀보다 그냥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덜썩 받아 먹어. 그 다음에 자기들만 먹었냐 보니까 자녀에게 또 준 것 같아. 그 자녀에게 주고.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에 팽배됐는데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그 동기 이면에 뭐가 있느냐?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예, 그거 올려주시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랬어요.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 돈, 섹스, 권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리얼하게 그냥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는, 이게 뭐냐? 이게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삶의 동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삶의 동기,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예요. 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여기에 기쁨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치로 두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둬야 돼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하와가 놓친 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자신의 삶에 행복을 줄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거죠. 무시하고 그냥 선악과 따서 자기도 먹고 그냥 남편에게도 준 거죠. 언약 관계를 정면으로 깨뜨린 거잖아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동기인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세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의 질서 아래 들어가는 거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그런 표현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미워하다는 말은 미세이라는 헬라어로 덜 사랑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따르려면 다른 건 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제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선적으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은 가치입니다. 사랑하면 상대편을 존중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게 보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무게감으로 오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말씀을 달아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안에 얼만큼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놓아지면 다른 게 더 소중해지니까 하나님 말씀 좀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배당에 앉아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소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경외함.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같이 가요. 이게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게 세 사람의 삶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탄은 피조물로 살 필요가 없다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너 피조물처럼 살 필요가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때 이후로 인간은 자꾸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는 것처럼 자기 힘, 자기 실력, 자기 지혜, 그것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결국 돌아서야 돼요. 이게 옛 자아의 삶이에요.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자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면 자부심 갖고 못하면 열등의식에 팍팍 눌리고. 사실 그거를 놓아야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를 과신하는 것을 놓아야 주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살 수 있어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안에 답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답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원으로 살래요? 주님의 자원으로 사실래요? 네? 정말이에요? 예. 우리 안에는 원래 자원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원을 바라보고 우리 자원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안 되니까 결국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쯤 되면 깨닫고,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고 나가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저 엄청 바쁘거든요. 네. 요즘 특별히 엄청 바빠요. 되게 바빠요. 하여튼 몇 주 전부터 거의 이번 주간도 이제 여기 마치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월요일 날 훈련은 신학원 강의하고 화요 모임 하고, 그날 저녁에 올라와서 온누리교회에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강의하고, 또 금요일 날 저희 교단에 어떤 일 또 가서 거기서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요. 왔다 갔다. 제가 봐도 전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바빠요. 지난 한 3, 4주를 그렇게 보냈어요. 거의 하루도 여유 없이.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피곤하냐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피곤한 거 있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피곤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무슨 바카스를 2병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안 피곤해.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있잖아요. 이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발견했어요. 제가 과거에 피곤했을 때 저 자신을 보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일도 내가 하려고 그냥 기를 쓰고 아둥바둥하고 그냥,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이유는 주님께 맡겨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비전 주셨지만 그거 제 때에 다 이루지도 못해요. 그걸 끝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뒷받침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도권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제가 그 예한교회에도 엄청나게 사역이 막 늘어나면서 필요가 엄청 많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필요를 어떻게 채우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내가 염려할 일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염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근데 진짜 제 마음에 그게 내려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제가 염려한다고 뭐 돈 필요 채울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인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원을 힘입어 사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천정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너머에 엄청난 하늘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한계 너머에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인식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김세인 교수가 쓴 칭의와 하나님 나라는 책에 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영생이다. 근데 그분은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덕입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처방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으신가요? 네, 우린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원,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다. 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일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주님의 자원으로 사십시오.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걸 따라 판단하고 때로는 우월의식을 갖고 때로는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다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시계가 꺼졌네요. 저 시계를 안 보면 길어질 수 있는데. 여기 있구나. 네. 하나님과 다른 기준, 다투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 기준 갖고 싸우더라고요. 자기 기준 갖고 저 인간이 틀렸어요. 또 이분은 또 그렇게 말하죠. 아니, 부부간에도 다투는 원인을 보면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선악과 탐욕은 원죄의 요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자꾸 판단되면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옳은 것 같죠. 자기 보기에는 옳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져야 될 시점이 있고 또 그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눠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상대편이 어떤 일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서야 될 최종적인 자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잣대질하고 다녔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 기준 갖고 잣대질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자꾸 내가 아니라고, 내 기준 갖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네 번째로, 스스로 자기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담은 스스로 살 길을 위해 변호를 했고 스스로 수치를 가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변호를 하고 스스로 살 길, 곧 인본주의적인 길을 자꾸 만듭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결정적인 영역에 자꾸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아내고요, 변호를 합니다. 이게 삶의 열매죠. 숨겨진 동기에 자기중심적 가치관이 있고 또 한편으로 자기를 과신하는 것도 이거 되게 숨겨진 영역입니다. 그 숨겨진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눈을 통해 봅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기중심적 가치관으로 뭐가 돈이 되고 뭐가 나에게 유익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바라보고 이웃도 자기 기준 갖고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최종 행동은 결국 자기 길이 나옵니다. 자기 행동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삶의 모습을 보면 입술로는 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 이야기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자원으로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뒤집어지고 혼돈에 빠지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못 받아서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진짜 중요한 원리. 광야 1세대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실패해서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은혜 못 받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 하나는 이겁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게 문제예요. 지난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매번 새롭습니다. 매번 새로워요. 근데 광야 2세대는 달라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삶을 선택해요.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은혜 많이 받으셨냐고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네요, 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분들 광야 1세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기억은 안 나.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자꾸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놔요. 일기처럼 쓰세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막 이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계속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꺼내보고 이거 보고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너무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예요. 과거를 정리해 보세요. 다 정리해 보세요.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을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 목적을 세우고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서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도록 돕는 분으로 믿는 분들 결코 적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세상적인 권모술수를 쓰면서 사는 사람들,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자,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하면서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결코 적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죠.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성경 이야기처럼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옛 자아의 삶을 보여주는 예들을 한두 가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2절만 먼저 읽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안 믿을 때의 상태를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여기 세상 풍조란 말은 에이온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그 세대의 질서를 따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세상의 길들을 따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의 길들을 따랐다. 그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길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자기를 과신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내놓을 거리가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힘삼아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서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얻어내려는 자리로 가는, 그것을 목적 삼는 것이 이 세대의 질서라면 문제는 뭐냐? 그 뒤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야기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가치관이 안 변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을 주님 삼고 사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서야 돼요. 3절을 보세요. 그 삶이 육신을 따르는 삶인 것을 가르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르는 삶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거기 결국 끝에는 멸망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네가 좌편이면 내가 우편을 택하고 네가 앞을 택하면 내가 뒤를 택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바라본즉, 여기 성경에 본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되게 본다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거 이거죠.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의 택한 그 기준이 뭐냐면 뭐예요? 예, 그 풍요였어요. 민수기 32장에도 보면
그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 므낫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양이 많아가지고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목초지였다는 거예요. 양 키우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늘러붙어요. 근데 사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근데 거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 거예요. 여기 롯이 그랬고, 요단 동편을 택했던 그 르벤과 갓지파들이 그러한 기준으로 선택한 거죠. 모세는 그 언저리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좀 들어가기를 그렇게 열망했는데, 르벤과 갓지파는 약속의 땅이 별로 소중하지 않아서 그 땅에 남아있기를 원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다 결국 그들은 지파 자체도 그냥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갖잖아요. 물질을 택하면요 반드시 소돔까지 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3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물질을 택하면 소돔까지 가요. 멸망의 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한번 보죠. 시작.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땅이 어떤 땅? 악한 땅, 큰 죄가 죄인인 땅,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죠. 무엇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돈 쫓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약 성경에만 누구예요? 그 여리고성 점령하다가 누구죠? 아간. 네, 아간. 엘리사의 종, 또 가룟 유다. 돈을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원수 마귀의 회방을 받는, 결국 멸망했어요. 명예를 쫓아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최고의 축복. 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광야를 그토록 원했는지 아시겠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인 거죠. 사실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름대로 옛 자아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자기를 과신하는, 그리고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는, 자기 관점에 빠져서 우월의식과 자부심에 있든지 아니면 열등의식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그 능력을 현재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자원을 내 삶에 현재적으로 누리는 삶은 이론에 불과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 중심에 내가 아니요라고 선포하고 돌아서야 돼요. 내가 아니면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1순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당에 서게 하겠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겠죠. 주님 찾는 자리에 가고 주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리를 이끄시겠죠. 네. 또 철저히 그리스도만 의존하는 사람,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한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맞습니까? 어떤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를 포함하고는 현재죠. 맞죠?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미래를 포함한 뭘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입니까? 어떤 영역에? 영혼 구원? 미래에 얻을 영혼 구원?
이렇게만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요, 현재적이고 전인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현재적이고 전인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6장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주된 관심은 의식주의 문제예요. 이게 최대 관심사예요. 여기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우리가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해야 잘해볼까?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에서 막 오만상을 쓰고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 왜 그러냐? 집에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너 부모님 안 계시냐? 계세요. 그럼 왜 네가 신경 써? 그러지 않아요. 안 계세요. 그럼 심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부모님 안 계시는 삶. 이게 이방인의 삶이에요. 우리는요, 하늘 아버지가 계셔. 들에 피는 그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늘 아버지가. 맞습니까? 우린 그 하늘 아버지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위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의 소명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일하는 데서 여러분 밥벌이로 일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까? 밥벌이로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희가 학교도 있고요, 선교원도 있고요, 또 저희 요양원도 하거든요. 요양원에 가보면 어떤 분들 아직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교회 식구들로 아직 세팅이 안 됐는데, 전에 있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예수 믿어도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돈 쬐끔 걸린 일에 목숨 걸고, 조금만 누가 열심을 내면 그냥 왜 유난 떠냐고, 너만 열심히냐 막 이러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도 못하게 막 끌어내리고. 밥벌이에요, 밥벌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열정, 선교적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렇게 절대로 안 할 거거든요.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죠. 내가 내 인생 보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삶을 주관하고.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소명을 가르치면서 이런 소명을 가르쳤더니 어디 갔더니 외삼촌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임마 밥도 빌어먹었다 그거 갖고 그거 해가지고 돈벌이가 되냐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 부모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 어떻게 되기 원하세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먹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먹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예.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뭐가 여러분의 자녀를 기쁘게 하고 최고의 길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이야기를 살고 있는지 세상 이야기를 살고 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실상입니다. 진짜 그렇게 믿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진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현재적 구원입니다. 현재적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피할 길이 되시는 거죠. 구원하시면 현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누가 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 눌려 있습니까?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 그 길을 찾아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면서 그 길을 찾아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 경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한 번만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계속 경험해 보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엄청난 혼돈이 있고 머리가 복잡할 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혼돈스러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혼란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경험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주님의 뜻을 따라 가다가 한계를 부딪혔어요. 안 돼, 도저히 해답이 없어, 포기해야 될까? 그런 즈음에 하나님은 전략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현재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자원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갖고 계시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구하겠죠. 전략을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전략으로 영적인 돌파를 경험해 보는 경험들, 이 경험들이 우리한테 한 번 쌓여, 두 번 쌓여, 세 번 쌓여 이 삶이 되어져야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죠. 이론이 아닌 거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삶이. 이 삶이. 여기에 놀라운 자유함과 안식이 있는 거죠.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이렇게 가봤더니 주님의 길에는 승리가 있더라. 억울하지만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분 앞에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더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보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억울한 일도요,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구원자가 현재적으로 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할 수 있어요, 제 표현이.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고에 있어요. 지혜도 있고 전략도 있고 길도 있고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필요도 거기 있고, 그래서 주님이 이 창고에서 빨리 꺼내 쓰라고 막 그러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창고에서 누리라고 주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유업이라고 저는 믿어요. 현재적 구원, 현재적 구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게 될 때 그리스도로 사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왔더니 봉사하라 그래갖고 그 짐을 또 하나 지고 또 말씀대로 살라 그래서 또 하나 지고, 그래서 눌려 깔아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이 처방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길을 내시는 그 삶, 그 삶. 그리고 이런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성경 이야기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제가 얼마 전에 이 노트북 아닙니다. 이거 저기 아이패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종이를 너무 많이 복사해서 쓰니까 자원 재생도 있고 좀 집회 다니면서 이거 편리하게 갖고 다니면 좋겠다. 그래서 딱 가족에게 한번 얘기했고 스텝에게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스텝 있는 데서 얼마나 가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요, 이 껍질이 왔어요. 이거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자판 이게 왔어요. 자판이 본체는 안 오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펜이 왔어요. 펜. 그래서 이게 누가 장난하는 건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회사에서 이렇게 정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펜만 보내면 이거 뭐하냐 그랬더니 이거 비싼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비싸대요 이거.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 본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그리고 뒷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냈더니 어떤 자매님이 보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코로나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그랬는데 2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이길수 목사 전자기기 그랬대.
제가 이 말 꺼낸 지는 한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2달 전부터, 그거 아시죠? 파란색 그 수완 자전거? 네, 그 아시죠?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은 물어보세요 나중에. 하여튼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나 이거 살만한데, 이제 살 정도 돈이 있는데,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신발이 왔어요. 제가 그 전날 제 아내랑 같이 신발 하나 사러 갔다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자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한 2, 3일 후에 신발이 하나 왔어요, 어디서. 그래서 나 살만한데, 내가 이거 살만한데 왜 하나님이 이걸 보내셨지? 그때 그런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더 깊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감동이 있었냐면, 내가 너한테 무수히 공급했는데 지난날 준 걸 다 잊어버려서 내가 너를 깨닫게 하려고 또 보냈다. 주여. 그래서 제가 이걸 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급. 자, 이 그냥 이론이 아닌,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매번 여러분 이런 삶의 훈련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바라보는 최고의 행복,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최고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길로 행하고 또 내 자원이 아니라 주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살려면요 되게 중요한 게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주님에 관하여. 첫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버리신 분이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도 소중하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손도 이렇게 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보면 엄청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엄청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을만 하죠? 맞습니까? 믿을만 해요. 맡겨놓으면 주님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손해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길을 데리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 때,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나갈 때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의 충분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선하심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32절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기초로 깔려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 바탕에 딱 깔아야 돼요.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나를 위하신다.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돈 몇 푼 주었다 이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내가 빚 있는데 누가 내 빚 때문에 내가 파산할 지경에 놓여있는데 자기 집 팔아갖고 내 빚 갚아주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람 그냥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내게 가까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생 동안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하여요, 안 귀해요?
귀해요. 대박난 일이에요. 신명기를 읽어가다가 새벽기도에 저희가 이제 신명기를 읽어가는데 읽어가다가 십계명을 읽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십계명 계명 이야기를 자꾸 듣잖아요. 신명기에 막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계명을 자꾸 지키라 그러면 부담돼요, 기쁨이에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예, 부담이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뭐 높이 안 들어도 돼요. 저만 보게 이렇게. 네, 네, 기쁨이다 그런 분은 높이 손 드세요. 할렐루야. 네. 그냥 손 높이 든 분들 외에는 다 부담이다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부담스러워하는데 제가 그 신명기 5장 7절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놓쳤다가 최근에 보면서 이렇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해냈어.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고 야훼, 야훼라는 말 속에 어떤 학자가 세 가지를 없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네, 나를 구원해냈어. 자, 그러면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게 기쁨이에요, 부담이에요? 이걸 온전히 알면 진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대박난 일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 따라가는 거, 이거 기쁜 일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대박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박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별로 안 기쁘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병 걸린 겁니다. 진단이 나와요. 벌써 병 걸린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에 있는 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기쁨인 거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자명해요. 자명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 증명되었죠.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해요. 1장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볼 테니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닌 그분의 능력 있는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 있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 있는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에게 권세가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절 보세요. 자, 나단의 예언이 성취됐어요. 우선 하나는 이 로마서 1장 3절, 2절, 3절, 4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되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걸 바울이 가져다가 로마서에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우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다윗의 씨로 태어났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을 세워서 대대로 왕 노릇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가 집을 건축하게 될 거다, 성전을 건축할 거다, 이런 예언했죠. 아닌 게 아니라 이 예언의 성취는
솔로몬을 통해 성취된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왕들은 진짜 갈팡질팡하면서 잃어버리잖아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쇠퇴하게 돼가지고 결국 멸망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계속 기대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근데 여기 수룹바벨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니까 드디어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 사상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관시라 그래요. 왕으로 등극할 때 읽었던 시예요. 근데 이 시가 그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사복음서에 다 이 시를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인 걸 증명하는 그러한 일이고요. 예수님이 그 왕위에 올라가는 사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잖아요. 아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특별히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고백이라면,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시편 110편 1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요.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의미예요. 내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셔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대권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그를 발판에 깔고 설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왕노로 타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신약적으로 풀어 설명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 한번 보죠. 24절, 25절, 26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바라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원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탄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멸망시킬 원수가 누구냐?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를 밟고 설 때까지 왕노릇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왕노릇.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부활하여 승천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이건 굉장한 의미예요.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불법이 행행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통치는 주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이 통치자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길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 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이 총체적 진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경이 총체적 진리예요. 모든 영역에서. 믿으십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 쫓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꽉 막혀서.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이 모압의 왕 발락이 당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영적 영향력이 있는 발람 초청해가지고 저주하라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부탁해요. 근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해요. 입만 열면 축복이 나와버려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영적인 이런 일이 있을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요, 하나님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억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환경적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놀고 계셨냐? 아니요. 그 사이에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애굽의 공주의 딸로 자라게 하셨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한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이 눈치채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되 때로는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은 완전하시다.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기대했는데 감옥에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순간에 요셉은 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놓치니까 탈진하고 지쳐버리더라고요. 포기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에이, 나는 아닌가 봐.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세월 낭비해요. 주님이 다시 부를 때 준비 하나도 안 된 채로 부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게 매 순간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안 잊어버리세요. 아멘. 네, 제가 이제 분위기를 파악해서 저 개인적인 간증 이런 거 다 안 하려고요. 이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주권 아래 순복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거기 있어야 능력이 있어요.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매 순간마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한번 따라서세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자꾸 들이세요.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막 올 때 멈춤하고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들이세요. 제가 목요일까지 우리 여기 집회하고 내려가서 금요일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속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며칠 세워놓은 사이에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보통 금방 오잖아요, 이 긴급이니까. 근데 하나도 안 긴급이에요. 20분 좀 기다리세요. 2건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25분도 넘어서 와요.
그리고 시동을 이제 살려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차가 딱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속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한참 있다가 또 갔는데 신호가 제 앞에서 뚝 끊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끝났어요. 그 시간에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에 끝났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나를 멈추게 하시는 경험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차 속에서 쓰다가 하나님이 나를 멈춤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멈춰야 될 텐데 절제가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멈추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띵 보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이렇게 어떤 불편했던 관계를 금방 회복했어요. 정리했어요. 그 자리에서 끝냈어요. 정말 사소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불편함 없이 사시도록 내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제가 부활절 날 이 비슷한 설교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을 꿨어요. 일어났어요 분명히. 근데 비몽사몽에 누가 저를 팔짱을 딱 끼더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 가자고 그러고 가다가 보니까 안 가야 되는데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게 누구냐면 옆에 제 팔짱을 낀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나 안 가야 돼. 난 너 따라갈 수 없어. 나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그리고는 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은혜를 되게 더 부으시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네,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사실 거예요? 주님이 사시도록 하실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볼 것 같은데요. 화요 모임에 살필 거예요. 개봉박두. 네. 근데 이제 언급하면요,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게 되어져야 돼요. 고람대오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데 고람대오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주님 찾으면 인식이 돼요. 꼭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있잖아요, 여기부터 올라왔던 스크린, 땅에서 올라왔던 스크린이 온통 내 눈을 가리고 있어.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이 스크린이 내려와. 그래서 여기 어디 언저리에 있어. 그럼 땅의 일도 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주님,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네. 찬양도 못할 시간인가? 네. 괜찮죠? 조금. 네. 아니면 그냥 기도하죠. 그럼 찬양팀 올라오셔서 어쨌든. 네.